갈증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갈증을 아는 자.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붙잡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영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목마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마실 때에 우리는 넘치는 그 은혜의 생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받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필요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아마 의식주인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것, 인간에게 가장 우선시로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또 입지 못하면 입는 것 때문에 고민 걱정하게 되고 또 잘 곳이 없으면 살 곳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필요는요, 의식주를 다 해결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필요가 해결되었으면 더 좋은 의식주를 구해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건 찾아요. 입을 옷, 그냥 계절별로 옷 한 벌씩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옷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더 이쁜 옷, 더 유행에 따르는 옷, 많은 옷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물고 살 집이 있으면 되는데 그 집보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찾고 필요로 여기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주를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생명을 다 갖다 바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또 더 좋은 것을 보면서 여행하기를 원하고 사람의 필요, 육신의 이 욕구는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 우리 형편에 따라서 포기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거 좀 덜 먹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 안 사 입고 좋은 것 안 먹어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참고 살리라 라고 절제하면서 희생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의식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뭐라고요? 물. 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입니다. 이 먹는 것도요, 정말 며칠 동안은 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옷도요, 그냥 헐벗어도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곳이 없으면요, 요즘같이 춥지 않을 때는 그냥 밖에서 공원에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필요 중에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갈증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오가는 그러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증과 목마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이스라엘에 오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물론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 사람들이 많이 흥청망청 쓰기도 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초원이 우거지고 물이 풍부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흔히 말하면 중동, 사막 그 지역에 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초목이 우거진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정말 주님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그 땅, 척박하고 사막인 그 땅, 광야와 같은 그 땅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보이시고 우리의 목마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막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육신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 또한 우리 영혼의 갈급한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모두가 다 와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갈증과 목마름은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갈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갈증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마르다가 갈증으로 여기죠. 근데 갈증은요 그 목마름의 정도가 아니에요.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소모돼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그 탈수 증상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주머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70%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건더기밖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진행되어서 목마름을 느낀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내가 목말라서 물을 마신다? 이것은 벌써 탈수의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먹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정도 우리가 물을 수시로 마셔서 내가 내 몸이 갈급함을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물을 채워 넣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먹으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우리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몸에서 물 5%만 70%의 물 중에 5%만 빠지면요 우리는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몸에 수분이 10%만 빠지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생수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목마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마름에 대한 말씀, 너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목마름에 대해서 오늘도 간절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끝까지 영원히 목마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몸의 갈증뿐만 아니라 내 몸도 느끼지 못하는 내 몸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갈증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근심,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뼈를, 우리의 몸을 마르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밝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은 곧 질병으로 우리의 몸의 표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갈증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함께 평안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갈급함을 해소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목마름과 갈증이 되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의 목마름, 마음과 생각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간절한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함은요, 짐승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목마르고 삐쩍 마르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물을 얻어 살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통해 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슴이, 아름답게 살찐 사슴이 정말 통통통 가볍게 뛰면서 어디에 시냇물, 내가 목을 축일까? 라고 여기면서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정말 그 짐승, 사슴이 정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헐떡헐떡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아 간절히 헤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아 우리의 해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울부짖으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들 가운데, 영혼이 목마른 자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대가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갈급해 죽어감을 알지도 못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야, 너는 목마른 자다, 모든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값없이 그 은혜의 생수를, 내 영혼의 생수를 주님께서는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70%의 이 물 중에서 몸에서 10%만 빠져나가도 사람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의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좋은데 취직을 하고 사업이 번창해도 내 영혼의 목마름은 도무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찾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느끼면서 주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받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시냇가가, 생명수가 흐르는 자리임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이 자리에 서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예수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음료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참된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세상 물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내 영혼의 갈증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참 안 됐어요. 어떻게 그것을 아냐면 그 태양볕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의 처지만 보더라도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난당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여인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육신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그 여인이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생명수 되심을 깨닫고 그 마음의 자유와 해방과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갈급함을 잠시 잠깐은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은요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관심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동일한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인의 관심도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그 여인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 인생의 만족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에 대한,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같을 때 대화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상과 육신에 관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요 주님과 대화해도 대화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관심, 목마른 자들을 부르는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그 관심과 하나 되어 나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음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 예배와 봉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 차단되어 있을 때,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탈수되고 정말 몸이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목마른 상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도 왕도 부자도 모든 걸 가진 사람도 복음 앞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질문해보고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갈급함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쉴 곳, 우리의 물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사람은 아무리 찾아 헤매도 쉴 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양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쉴 만한 물가와 초장을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자격이 없고 실수하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망설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중에도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내 영혼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목마른 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른 자는 자유와 기쁨과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몸에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죽을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실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 영혼은 목마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음료, 주님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더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뭐라고요? 생수이십니다. 내 영혼 육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의 문제를 참되게 영원히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의 영에서 생수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라.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물이 부족해요. 뉴스를 보니까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 역시도 가뭄으로 물이 없다고, 농사 지을 물이 없고 또 더 있어서는
먹을 물도 없는 그러한 이 세계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목마름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실 때 그것은 끊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우리의 참된 영원한 만족과 누림,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믿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 생수의 역사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행복을,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찾아다니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만족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웁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에 이 만족의 누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예배 자리에 모이게 힘쓰며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생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삶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부르심 아니면 이 자리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일평생 예배의 자리 우선순위를 두고 모이기 힘쓰는 우리 모든 영혼들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고 우리 목마름의 영원한 해결 되시는 참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충만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세상 가운데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며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과 목마름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목마른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며 충만하게 누리고 또 많은 자들 가운데 흘려내어 보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요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배의 깊은 곳에서 넘치는 그 생명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이 몸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응답받는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